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열린 천지개벽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내려왔다는 건 세상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42년 전이네요. 보스턴 한인교회 부목으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1년 가시니까 제가 임시 담임을 할 때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비교 종과학으로 박사학위를 하던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이 오늘 찾아왔어요. 세례받고 싶다고. 세례받고 싶다고.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그 목사님 그 세례하는 거 보니까 물 이렇게 살짝 하는데 제가 세례할 때는 좀 물을 좀 흠뻑 좀 이렇게 쏟아달래요. 제가 아이 스님 물을 조금 하거나 흠뻑 하거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아무 차이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 아니 세례하는 날인데 난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도 닦은 사람의 경건함과 긴장함과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세례 주기가 긴장될 정도로 그래서 부탁을 하길래 좀 많이 담아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줬어요. 세례가 끝나고 예배 마쳤더니 목사님 오늘 제 천지가 개벽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자기한테 왔다는데 그때 제 나이가 뭐 24, 23 난 그 말도 이해도 못하고 긴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썬다싱에 대한 책도 쓰고 아주 나중에 책도 많이 낸 하버드 졸업한 아주 인상이 깊어요. 천지개벽이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나한테 왔다는 겁니다. 내 삶의 지옥이 없어지고 천국이 나한테 도래했다 이런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얘기.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사랑과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례. 뭐 유아세례 받은 저 같은 사람은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죄악된 삶에서 주님 만나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서 세례받은 분들은 나름대로의 천지개벽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는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하나님 분명히 외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것은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확증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가 목적입니다. 회개가 목적이에요. 중생의 죄 씻음의 회개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건 이전의 삶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예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세례입니다. 능력의. 천국은 우리에서 변화된 삶에서 시작됩니다. 회개한 나의 삶이 변화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내 가정이 천국되고 내가 이룬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넘치는 사랑, 은혜, 평화, 정의 이것이 넘쳐 세상을 바꾸는 생수의 강이 되어
내가 예수로 변화되는 살면 내 가족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매일 서로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기뻐해. 당신을 기뻐해. 그렇게 내 안에서 흐른 생명의 샘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에 열매가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혹시라도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들 계시면 세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야 천국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빛이 아니라 어둠이고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받고 천국을 살아야 내 가정이 천국 돼요. 하나님이 내가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저는 생각해 보면, 저는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기억하건 기억하지 않건 하나님과 교회에서 내가 받은 사랑의 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힘이 지금 오늘까지 저를 이끌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줘야죠. 그게 신앙생활 잘 시키는 거예요. 열렸어요. 꽉 막힌 세상이 아니라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게임 끝난 거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애들도 자랄 때 보면요, 사랑받은 애들과 사랑받지 않은 애들 달라요. 사랑받은 아들은 자기의 거룩한 자존감이, 주체성이 있어.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세례받고자 세례요한에게 오니까 요한이 아니 어떻게 내가 안 됩니다. 제가 차라리 세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이렇게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가지는 겸손함도 있지만 역사를 이어가는 연결점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으로 설명해요. 예수님도 세례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은 분들 가운데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이런 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났는데 목사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세례 받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세요. 세상적인 가오 잡으려면 교회 못 다녀요. 교회 못 다닙니다. 교회는 그 세상 가오 잡는 데가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는 데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것이고, 모두 죄인이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조금 더 의롭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가오 잡으려고 그러면 그건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저는 높고 낮음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무릎 꿇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연결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역사를 부정하고 자기로부터 혜성처럼 등장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의 역사가 완성되고 새로운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의 연결성이 참 요즘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갔고 더 철저하게 발전된 인터넷 덕분에 사람과 사람이 실제적인 연결 없이도 자기 취향과 관심에 따라 인터넷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싱에 있는 사람하고는 안 친해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 홍콩에 있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발전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만남과 더불어 부모와 자녀 세대,
선배와 후배 세대가 있고 세대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고 이승만 목사님 십직이라고, 이승만 목사님이라는 어른은 전체 연합장로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셨지만 미국 전체 교회협회 회장도 지내면서 빌 클린턴 때는 백악관의 종교 자문이었고 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미국 신학교에서 설교 부탁이 왔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It's an honor. 나에게 영광이다. 그래서 그리고 물어봤어요. By the way, why me? 왜 나를 아주 유니온 신학교랜드는 연합장로교단의 역사 깊은 이 버지니아의 최고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교요. 미국 신학교. 왜 나를 설교자를 선정했냐? 나는 감리교 목사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준비위원회가 모였는데 준비위원회에서 이승만 목사님이 지금 93세 되시니까 93세 살아계시면 이승만 목사님을 현직 목사 중에 가장 잘 아는 목사 하나가 누군가를 미국 내에서 찾는데 프로징지일교회라.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딴 것보다 내가 설교한다는 것보다 90대 넘은 선배들의 세대를 어쩌면 제가 제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왜? 야단을 죽도 없이 많이 받아요. 그 세대에게. 넌 언제 목사가 되려느냐. 뭐 또 옛날에 이승훈 목사님, 사촌 형님이에요. 이승만 목사님. 이승훈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옛날에 이게 목회는 안 하고 이 딴짓 한다고 맨날 그러던 게 이제 접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 그 세대를 가장 잘 아는 세대가 나라는 게 난 감사해요. 나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게. 어제 목회실 교육부 남장자들에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주일 3부 예배 끝나면 친교 시간에 내가 보니까 어린애들 따로 시켜다 먹고 중고등부도 따로 시켜다 먹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지 말아라. 어른들하고 같이 밥 먹어라. 애들이 어른 먹는 거 싫어합니다. 첫째는 그 말 인정하지 않지만 어른 먹는 밥 싫어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좀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아요. 집에서 다 어른들 먹는 거 먹어요. 걔들도. 근데 왜 교회만 오면 이 이민교회 이거 큰 문제예요. 이민교회. 왜 교회만 오면 애들 특별히 따로 대접하려고 그러고 중고등부 따로 대접하려고 그러고 영어권 그러면 쩔쩔쩔쩔 매고 왜 그래요? 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밥 먹는 애들이 건강합니다. 저기 지금 갑자기 이상한 탑이 나와가지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른들이 먹는 거 같이 먹는 게 건강한 거죠.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어른들 같이 먹고 교회 청소도 같이 하고. 저는 이민 와서 70년대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청소 어른들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이 90년대부터 이민교회가 커지면서부터는요 각자 따로 놀고 교회도 다 뭐 청소하는 사람도 돈 주고 시킨다고 생각하지 손 하나 깜짝 안 하려고 그래. 특히 애들. 장로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마루 닦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학교도. 그게 얼마나 귀한 경험이에요 우리에게. 어른들과 함께 교육관 질 때 보록구 할 때 난 중학교 때부터 보록구 날랐어요. 건축할 때. 같이 먹고 같이 하고 책임지는 걸 가리키는 게 주인 되는 훈련이에요. 주인 되는 훈련. 손님만이 그렇게 대접받는 거지 주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이민교회는 탁월하게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특권이나 되느냐. 손님이에요. 손님. 주인은 쓰레기 있으면 줍고 더러우면 닦고 불 켜 있으면 끄고 아끼고 절약하고 애들도 어려서부터 어른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거 맛있다.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설교 이후에 교육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래요. 난 그래. 그리고 올해가 프로징 제일교회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세대 간의 리더십이 연결되지 못한 안타까움이에요. 20년 전쯤인가 프로징 제일교회 영어회중이 다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듣기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랬대요. 아니 그때는 우리 교단이 동성애 뭐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왜 영어권 교인들이 그거 동성애 문제 가지고 나가버렸는지 참 안타까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간 분들이 누굽니까? 모두 지금 80 중반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들이고 딸들이에요. 그 당시 나간 영어권 목회가 150명이었다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교회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나간 그룹의 대표격인 분하고 몇 달 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교회 어떻게 됐느냐?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없어졌대요. 작아져서 다른 작은 교회와 합쳤대요. 그리고 자기는 딴 교회 나간다 그래요. 그분은요, 진짜 모든 목사들이 탐낼 만한 진짜 훌륭한 교인이에요. 난 얼마나 그분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제가 그랬어요. 오늘 프로징 제일교회 가장 중요한 이 허리가 되는 세대가 당신들 그때 나간 이후에 이 허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It's all your fault. 다 당신 책임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도 안타까워요. 그래요. 여러분은 아들이고 딸들이잖아요. 어떻게 나간 거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나간 거는 나간 거지만 그 사람들이 영어 목회했던 돈 가지고 나간 거 교단에서 법적인 문제 삼다 그래서 다시 뺏어왔다면서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관계가 그 다음에 아주 나빠진 거죠. 아니 뭘 뺏어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헌금해서 가서 잘하는데 이 교단 떠나면 왼수예요? 왜냐면 누가 잘못인지 난 모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돈을 교단 권력을 동원해서 뺏어옵니까? 장로님 그 아세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그러니 왼수가 된 거지 자녀들하고. 난 진짜 안타까워요. 내가 지금 누가 잘못했냐를 제가 50년 역사 속에 기록하자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만날 수 있는 다리를 잘라버렸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인데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도 10년째 목회하면서 여기서 10여 년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장로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는 할아버지 장로,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 3대들이 많아요. 한 400명 되는 장로교단인데 거기 이제 한국 장로교단이라서 여자 장로가 없는 데예요. 한 400명 되는데 그 은혜의 교회하고 사랑의 교회 중간에 있다 보니까 400명 정도 돼도 조그만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워낙 수천 명, 수만 명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행복한 교회예요. 굉장히 행복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프로징 제일교회도 앞으로 50년, 이제 올해 50년이에요. 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교단에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어느 회의에 왔다가 만난 어느 젊은 목사에게 아버님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셨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목사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제게는 영광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집안에 목사도 하나도 없고 장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전화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김 목사님은 저에게요. 우리처럼 집안 전체에서 혼자 목사 되어가지고 이 험한 목회 현실을
헤치고 나가는 아픔을 모르실 겁니다. 그래요. 난 모르죠. 뭐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저희 처갓집도 다 목사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 아닌 집을 잘 모를 정도죠. 그래서 제가 가문에서 유일하게 목사가 된 젊은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아무개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정말 아버지가 목사이신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요. 몸에 나타난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몸에 나타나요? 몸에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래도 목사 집안에서 목사가 된 인간들이 문화적으로 뭔가 목회를 보다 수월하게 하고 익숙하고 그런 것은 사실일 거예요. 몸에 나타난대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텍사스에서 장사 망하고 아틀란타 와서 사업을 크게 일으킨 분이 계세요. 침례교 분인데 아니 이제 교회 일을 갖다가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되고 나면 좀 천천히 할 줄 알았더니 더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장로님,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목사 스트레스 받게. 그 장로님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하고 1살 차이야.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부러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뭔데요? 저는요 목사님, 부모님 기도받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요. 자기는 혼자 신앙생활. 목사님, 이제 내가 남아있는 인생 내 자식들에게도 이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다 신앙생활인데 난 나부터 시작하니까 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 목사인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목사님, 저는 딴 사람보다 더 열심히만 해야 됩니다. 그분은 본인이 장로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사업이 성공했는데도 그거보다는 장로로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그분은 인생의 목적인 이렇게 살았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례받도록 한 부모님들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이시거나 권사님이시면 가문의 영광으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은 분이라면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것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벌 받는다. 회개하라. 당연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례요한이 이끈 영적 각성운동은 모두 율법의 한계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 말아라.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해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죄 졌니?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요한까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죄의 역사의 종말이었다면 예수님 새 역사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누려야 하는 은혜와 축복의 새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존중되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 군대 아니잖아요.
너무 경직된 얼굴들로 그냥 막, 제가 어제도 그랬나, 성가대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줄 좀 삐뚝 쓰면 어때? 근데 그냥 이러면 내가 야단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지금. 왜 그래요? 왜 그래? 좀 잘못 쓰면 어떻고, 뭐 어때? 군대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잘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좀 기쁘게 하세요. 잘하려고 하면 부담돼요. 네?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행복함. 내가 지금 바라는 거는 그냥 성가대가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냥 뭐, 네? 생글생글. 무슨 노래를 불러도 방실방실 웃으면서 십자가 죽음만 아니면 그냥 웃으면서 좀 불러주면 좋겠어요. 심각하면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이게 이 생각이 들어요. 응?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사랑과 은혜의 문화, 잘하는 것보다 행복한 거, 이거를 잘 말해주는 유대 레이첼 나오미 레메니스는 할아버지의 기도란 글이 있어요. 유명한 책에서 나오는 건데, 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빡세게 시킵니다. 근데 이 레이첼의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간호원이니까 아주 딸을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대인 부모가 무서워요. 의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는 딸이 더 공부 잘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시험에서 98점을 받았으면 아버지는 나머지 2점은 어디에 잃어버렸냐고 항상 물었다. 레이첼은 어린 시절 내내 잃어버린 2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다. 그러나 레이첼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외할아버지가 계셨다. 금요일 오후면 레이첼은 항상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 외할아버지는 손녀딸의 이름을 네시메리라고 불러준다. 사랑스러운 작은 영혼이란 뜻이다. 할아버지는 히브리 신비 철학의 전통 카발라 학자였다. 할아버지를 통해 인생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식사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해가 질 때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일상 사소한 곳에서도 축복의 말을 하시며 거룩한 분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믿으며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분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축복이 필요하다고 믿은 할아버지였다. 축복이 필요하다고 믿은 할아버지였다. 교회에서 새해에는 정말 이 희년 아니에요. 은혜와 축복은. 뭐 잘하려고 그러고 뭐 너 못했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의미가 뭘까요? 오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 21절에.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받아.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똑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함이에요. 예수님 세례는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받은 것, 감사 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신 말씀,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아이들 보면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자란 아이인지 야단맞고 자란 아이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 40여 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관상이 이렇게 좀 보일 때가 있는데, 관상이 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사랑받은 게 뭐가 있겠구나. 사랑받은 게 있구나. 무슨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저 젊은이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할까? 잘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신앙생활 뿌리 깊게 한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받아온 거예요. 다. 아이들, 저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사역자에게 부탁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세상에서 예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랑 많이 받는 아이 되게 해달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 세례에서 일어난 이 기쁨과 사랑과 은혜, 이 기쁨,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이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